예, 오늘의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낙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간단한 한 줄의 글귀가 보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 그런 글귀입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떠한 흔적을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여러분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은 많은 재산도 아니고 또 빈손도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하고 받아 누린 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단 두 가지만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요약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근시민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은 죄밖에는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거룩하고 훌륭한 흔적을 남기도록 그렇게 떠나는 우리 신세가, 우리의 일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단 한 가지 명제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은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떠다니다가 떠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고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기가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만은 인간 일생에 정말 절박함이 새삼 우리 인간을 일깨워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평생을 고통과 고난 속에 보내고 나그네처럼 훌쩍 떠나는 인생 생각할수록 한편 대단히 서글퍼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의 모든 형태의 삶을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냥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종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노년기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의 남은 날, 나의 궁극적인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많은 의문을 갖게 되고 또한 자조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에 있는 우화 한 토막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갑자기 사자가 덤벼들기에 그냥 이것을 피하려고 물이 말라버린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우물 바닥에 큰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독사입니다. 우물 밑바닥에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나의 미래 옳습니다. 우물 밖으로 다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우물 안에 돌틈에서 자란 관목 나무 가지에 그것을 의지해서 붙잡고 발발 떨고 있습니다. 자, 우물 안팎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적이 있습니다. 나가면 사자고 떨어지면은 독사입니다. 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생명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 자기가 붙은 가지 그 자락에 원저리에 붙어있는 그 접시점에 흰지와 검은지가 계속 그 나무를 쏠고 있어요. 갉아먹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두 손을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뭇가지를 다 썰고 나면은 자기는 바닥에 떨어질 신세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고 문득 나뭇잎 끝에 몇 방울의 꿀이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몇 방울의 꿀을 발견하고 이것을 혀로 핥아먹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산다는 것이 꼭 이 모양이라고 톨스토이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우화에서 보면은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참 기막힌 운명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화에 나오는 흰지와 검은지는 뭐냐 하면은 밤하고 낮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쏠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달렸던 나무가지는 부러지고 인생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잠시입니다. 매달려 있는 것도. 이 절박하고 기막힌 우화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고 톨스토이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감히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꿀을 빨아먹고 있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꿀이 아주 달리 달고 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꿀은 한 번뿐인 지나갈 따름인 젊은 날의 향기, 또 인생의 성공으로 인한 부와 권력이라든가 혹은 행복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흰지와 검은지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는 우물바닥의 독사를 기억해야 된다고 톨스토이는 힘주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란 직선적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자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잡혀먹으니까요. 여러분, 뱀은 미래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서도 나의 미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간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 죽었지.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것, 그것밖에는 분명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 검은지와 흰지가 갉아먹고 있는 나뭇가지가 언젠가는 부러지면은 종말인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현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런 덜 떨어진 인생으로서 그저 그 꿀을 빨면서
단맛에 취해 살아가고 있다. 잠시 잠깐인데도. 그러나 꿀은 마귀가 던진 미끼입니다. 이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내 앞에는 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몇 군데만 보더라도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살아도 험악한데 요즘 사람들은 더 험악하게 만들어요. 이런 씨 못할 인간들이 있나. 더 못 살게 만들어요. 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남의 삶에 왜 가냐 하냐고. 왜 죽일 놈 살릴 놈 하냐고. 도대체가. 가만히 놔둬도 험악한데. 나그네 인생 길은 험악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음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잘 들으세요.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림자 같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잡은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잠신에게 머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머무는 이것을 위해 살지 않는 길, 그것은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나그네인데, 어차피 떠나야 하는 나그네인데,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시시각각 나는 나그네라. 나는 행인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다. 실체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우리는 다 잠깐 묵어가는 사람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룻밤 묵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나그네 정체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 정체의식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바른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순간 바른 삶이 어슴푸레하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딱 두 가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순례자 인생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다. 난 정말 나그네다. 따라하세요. 나는 정말 나그네다. 나는 두말할 것 없이 나그네야. 따라하세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하시라고. 요즘 부동산 가지고 참 말 많이 하지.
근데 내 집은 여관일 뿐입니다. 여관. 요새 아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아주 인간의 생애와 딱 맞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뭐 3%밖에 안 된다는데 호텔에 가 살아라 이거야. 호텔이 뭡니까? 내 거 아닙니다. 나는 호텔에 가 살으란 다른 얘기보다 또 호텔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박수를 쳤습니다. 무슨 영끌이라고 그러면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과연 그럴 가치가 있나 이게요. 나는 나그네다. 내가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진식, 세상적인 철학을 전부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세상 유혹을 계속해서 끊어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칫 멈추고 실수하면은 주저없이 지체 없이 육체의 욕망적으로 나는 기울게 된다는 것. 순례자가 걸어가야 할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나는 항상 나그네고 순례자다. 거주민이다. 행인이다. 나그네나 행인이나 순례자가 전부 둘러봐도 나무 건데 그것을 취하면 도둑놈밖에 더 되겠냐 이거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애굽스러운 정체성, 다시 말하면 노예 근성입니다. 배는 배불리 멀었지만 미래가 없는 삶. 그 애굽스러운 정체성을 털어내고 끊는데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1세대가 다 죽기까지 다 못 버렸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했던 세월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벌은 개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악물고 세상적인 것,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느냐. 돈 많이 가지고 있던 재벌들은 죽을 때 도저히 눈을 못 감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돈이 어른거려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여하튼 재벌들은 죽으면 남이 눈을 감겨줘야 되는데 눈을 자신은 스스로는 못 감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그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다 초점을 딱 맞추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세상, 여기에 목적을 두고 뭐가 잘 됐니, 뭐가 못 됐니, 그냥 나쁜 놈 죽일 놈, 망했니, 흥했니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귓구녕을 열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세상 살고 있지 않아요? 그놈들은 100년, 200년 산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소용없을 뿐 아니라 부질없는 것들에 어리석게 인생을 걸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어리석은 정신 나간 놈들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행복하게 살기도 빠듯한 시간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례자된 나그네된 내 정체를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깁니까? 아니, 난 나그네인데. 저것이 갖고 있어. 아유, 나는 지나가는 행인일 뿐인데 도둑 놈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남 욕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더라도, 아유, 그럼 내가 저 사람 마음 상하게 해서 내가 지옥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란 말이야. 나는 그럴 권리도 없어요. 나그네인데요. 나그네가 왜 갖다 붙다 남은 일에 참견하고 그러냐고요. 맞아 죽으려고. 오늘 11절은 또 말씀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린다. 이거 뭡니까? 영혼에 반대되는 육체에 집착하고 싶은 것에 더 끌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는 서로 부딪히며 싸워야 되는 전쟁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결론적으로 양자택일의 문제다 이게. 누가 하나는 이기게 되고 누가 하나는 지게 돼 있단 말이죠. 육체를 내가 위하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하면 육체가 죽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요. 싸우면 이기는 자와 지는 쪽이 명료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거슬러 싸운다는 말의 뜻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행인 거류민과 같은 인생, 곧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길 떠나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잠시 머물 뿐이다. 한번 지나간 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줄 생각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놈 살릴 놈, 살 놈 죽일 놈 하면서 얼마나 악다구리를 쓰고 머리를 지끈지끈 동여매고 고민스러워하고 그래서 살았습니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아시잖아요. 잠시뿐이라는 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 우리는 정말 지옥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곧 나올 것이라는, 언제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조바심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아무개가 얘기하는데 백신을 생각하면은 방역에는 독이 된다고 맞는 말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거리 띄우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질락거리고 여기저기 다니가지고 엉뚱한 젊은 사람 만나지 말고 그냥 집에만 들어앉아 있든지 글을 쓰든지 그리고 전화로 하든지. 요새 비대면 그러지 않습니까? 깊은 밤의 어둠은 여러분이 여명과 함께 사라지겠지만 아직은 깜깜한 밤입니다. 여명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지금의 건강도 불시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불청객으로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 명예, 우리의 권력도 다 신기루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요, 고생해서 모은 재물도, 여러분 헌신 희생하며 얻은 자랑스러운 명예도, 또 내가 죽이고 쓰러뜨리며 쟁취한 권력도 이걸 차별을 두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력도 잠깐이지요. 여러분, 전에 없이 가물가물하고 어슴푸레합니까? 우리 김민혜 권사님, 자주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세요?
이 건강도 기억력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철학도 고집도 다 지나갑니다. 잠깐 우리 육체에 머물러서 향유할 뿐이더라 이거예요. 끝까지 집착할 만한 그 어느 것도, 끝까지 내 것이라고 여길 만한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는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옳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이 부정적인 행위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또 부정적인 환경이나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아주 구별되게 처신합니다. 또 칼로 자르듯이 분명히 선을 긋는 그러한 결단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도저히 생각 중에 없습니다. 교회는 왜 나가냐? 시간 없애고 돈 버리고 말이지. 그렇게 난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알고 보면 악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오만한 죄인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맡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고, 오만한 자는 뭡니까?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신이 돼서 교만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는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성령께서 정말 내주해 달라고 그런 핏발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끊지 못하면 그것은 악입니다. 악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의 의식을 분명히 하고 가는 목적지를 똑바로 보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나그네인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나그네라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난 나그네야. 나그네한테는 어디가 있어? 그냥 따로 본향이 있다는 거죠. 가야 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중에도 내가 정말 본향을.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입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을 내 본향으로, 본향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갈 수 있는 기회를 망가뜨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틀림없이 나는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의 본향은 이 땅이지만 우리 영혼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경건하게 살며 선하게 살며 아름답게 살며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단칼에 끊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만 나그네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더라. 데려감을 당한 자가 되어야 할까? 남겨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가치관과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길성전을 사모하고 섬기는 여러분은 틀림없이 가야 할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길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의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낭송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 저는 이것을 찾아 읽는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야 할 그 길, 가야 할 그 인생, 가야 할 그 운명인데 그저 잠시 잠깐을 참지 못해서 패역한 지설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참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여러분, 한길성전을 사모하고 섬기는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하고 말씀 따라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떠나는 길에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그네 길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떠나야 할 길에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고 그 해결을 길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그네임을 알게 될 텐데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정성껏 우리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지체됨을 감사하고 서로서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서로서로 함께 천국감에 감사하는 한길성전을 사모하고 섬기는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